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성탄 축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서로 좀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2000년 전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내려오신 그 겸손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또 그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거룩한 사랑과 평화를 회복하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이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슬픔 많은 세상에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기쁨,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옛 선지 예언, 선지에 언급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 온 세상 구주라. 할렐루야. 구주라
찬송하도다. 다 찬송하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도다. 할렐루야. 피조 만물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내려오심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동방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이 땅에 내려오신 유일한 왕,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이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베들레헴 하늘,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동방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빛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사랑, 이 땅을 온전케 하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을 그대로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천사들
적막한 밤, 고요한 밤, 참 좋은 날, 참 즐거운 날, 참 기쁜 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었시어 또한 말씀이 육신 되시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오셔서 납달리 서불론 같이 외적과 이방 나라에 짓밟힘 당하던 이 땅을 영화로운 갈릴리로 만들어 주시려 허리 굽히시고 친히 찾아오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천군이 수천만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성탄 큰 빛 되시는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둘도 없으신 성자 예수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령의 눌림을 당하는 성도, 괴롭고 서글프고 답답한 고민의 성도, 고해받아 들이치는 험난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생활 가운데 멸시천대 쫓김 당하시는 주의 성도들 삶 속에 이 시간 신령한 갈릴리로, 영화로운 갈릴리로 만드시려 아기 예수로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눌림과 고통을 해결해 주실 가정가정 깊은 속내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번민과 슬픔, 기쁨과 평화로 바꾸어 주실 우리 주 아기 예수님, 무겁게 멘붕에 어깨에 채찍 같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끝을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제 주께서 친히 오셨기에 이후로는 주와 동행하고 주와 같이 숨쉬고 먹고 마시며 주님 지시대로 움직이는 삶 살아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셔서 마음의 갈릴리 향해 친히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접하는 복되고 복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한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흠량하시고 기뻐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능력에 붙잡아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때려 부수는 말씀의 철장을 오른 장중에 쥐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서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성탄절인데 보니까 모처럼 이제 그 가족들이 많이 같이 와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우리 어른 성도들을 대하기 때문에 제가 좀 애들을 보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아, 얘가 이 집애였구나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뭐 비로소 알게 된 그런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탄절 우리가 이제 맞이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과거보다는 확실히 이제 성탄절에 좀 이렇게 흥겨운 그런 분위기들은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은,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인지라 참 이 기쁨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우울해 있는 그런 느낌들도 많이 이렇게 가지게 되고, 또 요즘 이제 그 경기가
정말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 뭐 일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라는 뭐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그런 두려움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조금 우울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2024년도 이제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아마 사람들마다 이제 다양한 그런 반응들을 이렇게 아마 보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마태복음 이제 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좀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들. 그래서 그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성탄절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은 뭐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이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아마 첫 번째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이제 왕이 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 태어났을 당시에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대표되는 이제 유대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제 이 헤롯 대제, 그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이 헤롯 대제는 이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저희들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도전을 좀 받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 이제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제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제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은 이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은 동쪽에서부터, 그래서 정확하게 이곳이 어딘지는 뭐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보통 뭐 페르시아 지역이나 또 어떤 분들은 예멘 지역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거리상으로 따지면 최소한 1000km 정도는 이렇게 떨어지는, 뭐 수백 킬로에서 1000km가 훨씬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던 이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먼 길을 갈 때 뭐 낙타를 탔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 낙타들이 한 30km 정도를 아마 이렇게 그 당시에 갔던 것 같은데, 뭐 그래 따지면 1000km다라고 해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이 사람들이 이제 여행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와서 이제 예루살렘, 이제 그 유대 하나의 수도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아니 지금 헤롯 대제가 왕으로 있는데 이제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나신 분이 이제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도 상당히 도발적이지만 또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제 이 박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대인의 그 왕으로 나신 분,
이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면 우리가 있는 그 동방에서 그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이제 중동에서는 가장 발달했던 하나의 학문 중에 하나가 점성술이었습니다. 점성술. 그래서 아마 점성술과 관계된 박사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별을 보는 중에 이제 유대인의 왕, 위대한 유대인의 왕이 정말 출생을 알리는 그런 별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경배하러 왔다. 정말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거죠. 듣고 소동했다. 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 왕이면 동방에 정말 뭐 한 1000km 이상 떨어진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박사들이 이렇게 달려올 만큼 얼마나 위대한 그런 유대인의 왕이 났으면, 그래서 지금 헤롯 왕도 온 예루살렘이 듣고 이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제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제 질문을 잘 한번 보시죠. 분명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헤롯 대제는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지금 이렇게 그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출생했다고 이야기하는 그분은 단순히 이제 한 나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그의 별을 보고 찾아올 정도면 그분은 바로 성경의 약속이 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헤롯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이제 최고의 대제사장은 우리 이제 제사장들 중에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때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미가서, 이제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을 합니다.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미가서 5장 2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누가 나는고 하면 바로 다스리는 자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지금 미가서에 분명히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이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소식을 헤롯 왕도 들었고, 그리고 헤롯 왕을 통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분들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간접적이지만 들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어디에 출생하는가, 지금 베들레헴에 출생한다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면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라는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참 귀한 것이죠.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한계는 뭡니까?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이들 중에 아무도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기록은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모순이지 않을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마 오늘과 같은 이런 주일 예배가 있다 그러면 모여서 항상 기도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예언자들 그 어떤 참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갈망을 했는데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다면 여러분 한 사람은 그곳에 달려가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분에게 경배하는 자리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시지 않겠는가.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시다 라는 것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지만 그분에게 나아가서 정말 마음을 다해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7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에 헤롯이 정답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셨다면 그분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소식을 그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박사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가만히 이거는 비밀리에 지금 박사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뭘 질문하는가 하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이거는 이제 출생 시기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한테 알려라. 정말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알려라.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이 헤롯 왕이 박사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이야기는 진심이었습니까? 아니면 거짓말이었습니까?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거짓말. 이 부탁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나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을 박사들에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해석이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16절 말씀에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이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계신 곳을 찾아가게 되고 경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말씀을 하셔서 지금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들이 그 이야기대로 순종을 해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았다는 거죠. 지금 분명히 탄생했는 것 같은데 와서 그에게 어디에
그분이 계시는지, 그 아이가 있는지를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이 속은 줄 알고 이제 심히 노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이제 2살부터 그 아래로, 2살부터 그 아래로 그 산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이제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이 헤롯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나? 이 헤롯은 지금 유대인들 역사에서는 정말 위대한 그런 흔적을 남겼던 사람인데 정말 음흉하고 교활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헤롯 대제에게는 평생 따라다니는 징크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헤롯 대제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두메, 그러니까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어요. 에돔 출신, 배경이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출신이었던 이 어떤 하나의 그 헤롯이 결국은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정말 그 정통성을 가졌던 왕과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이 이두메 출신이었던 이 헤롯이 누구한테 결국 마음을 사게 되느냐? 이 로마 황제에게 마음을 사서 그 정통성을 가졌던 모든 유대 왕들을 다 제거를 하고 바로 자신이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자신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는 특별히 이 건축과 관련해서 탁월한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뭐 사마리아 성도 재건을 하고, 그리고 또 가이사랴 항구도 재건을 하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 헤롯 대제가 바로 이제 제 3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금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제는 어떻게 보면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이두메 출신이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통성을 가졌던 사람들 다 몰아내고 소위 유대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든가 업적을 가졌던 사람. 그런데 이 헤롯은 바로 이런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헤롯은 누구도 믿지 못하는 음흉하고 의심이 많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신의 징크스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 유지에 위험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아내든 아니면 아들들이든 다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대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 대제가 바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는 경배하는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인물이 바로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제.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헤롯 대제와 같은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지금도 교회 가운데도 아마 세상 가운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왕이다, 그리고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마음에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저도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듣고 또 제가 알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저도 노력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왜? 바로 이것을 지워버려야 내 인생의 왕이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나 아닌 다른 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불편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분을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하면 바로 헤롯과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실은 뭐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어떤 사람은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그냥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 별을 보고 찾아왔던 그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그 먼 곳에서 달려왔습니다. 달려왔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질문을 해서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이 왕의 말은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함께 베들레헴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향해 가는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한 10여 킬로 떨어져 있어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갑자기 앞서 인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 있는 곳 위에 그 별이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 박사들이 자신들에게 그 왕, 아이가 출생한 자신들이 그렇게 찾고 있었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별이 멈춰졌을 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기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나? 첫 번째는 이제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경배. 엎드려서. 정말 그 아기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했는 행동은 뭔고 하면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그리고 몰약을 바로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했던 행동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여러분 알면서도 오지 않았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과는 달리 정말 그 먼 곳에서부터 왔고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과는 달리 그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경배를 했습니다. 경배를 했고 나아가서 그는 황금 유향 몰약을 예수님께 이제 예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 황금 유향 이제 몰약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 이것에 대해서는 이것의 의미가 뭔가 정말 박사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해서 그 예물을 아기께 드릴 때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뭔가? 이거는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사 가운데는 제가 볼 때 조금 비약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 세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이 황금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적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로 왕으로 경배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황금을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느냐? 바로 황금, 바로 당신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들은 황금을 바로 아기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향. 이 유향은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라든가 이런 어떤 성경들을 쭉 읽어보시면 어디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졌느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유향이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고대에는 우리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났죠.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들한테 이렇게 나아갈 때 이 악취를 갖고 뭔가 신을 섬긴다는 것을 아주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어느 종교든 간에 다 향을 피웁니다. 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이 악취를 제거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쏟는 경배를 나타내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유향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유향은 결국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나타냅니다. 성도 드리는 기도. 아마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분이 바로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로 참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시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 이 아기죠, 예수님.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백으로 그들은 유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몰약은, 여러분 아마 우리 지금 그 누가복음 이제 거의 마무리가 5분 조가 마지막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몰약이 사용이 됩니다. 이 몰약은 결국 뭔가 하면 죽은 사람들에게 썩지 않도록 막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냄새, 악취가 물러가게 하는 방향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어떤 참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죽은 자들의 시신에 바르는 그 몰약, 부패를 방지하고 향기를 내는 이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몰약에 대한 고백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어떤 믿음이 이 선물 속에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비약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우리가 고백들은 뭐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함께 또 무엇을 담고 있나? 우리들의 헌신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헌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바로 금으로 예배를 드린다. 금으로 바로 예물을 드린다. 이것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사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된 것은 이 황금은 무엇이냐?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나타내는 걸로. 그러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로 그분의 뜻에 복종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황금으로 그분을 예배드리는 것이다. 저는 참 요번에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오래된, 정말 이제는 뭐 한 1000년 전의 어떤 가르침들이지만 여러분, 과거의 분들이 우리들보다는 훨씬 더 묵상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료들은 부족해서일지 모르지만 훨씬 묵상하는 시간들이 많았죠. 그래서 그분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이 황금을 드렸다면 우리는 그러면 그분에게 이 우리가 드려야 될 황금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할 때 그분들은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바로, 그래서 그 지혜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에게 황금을 드리는 것이구나 라고 그분들은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이 황금의 예배를 드린다, 정말 제물을 드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 지혜를 가장 기뻐하고
그 말씀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께 황금을 드리는,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지금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가장 극적으로 등장하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이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이 기도가 나중에 이 대접에 천사들이 받아서 드리고 이 대접이 엎어질 때, 그때 이 세상에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나? 우리의 기도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여기 나오는 모략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과 관계된 것이니까 이것은 고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도전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금욕과 그리고 자기 부인이다. 금욕과 자기 부인.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금욕과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몰약을 예물로 삼아 그분에게 드리는 삶이다. 물론 이것은 고대교회 성도들의 가르침이지만, 여러분, 저는 우리들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태어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에게 여전히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이 예물을 드리는 삶은 무엇이냐? 왕이신 그분의 말씀을 지혜로 삼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그 앞에 쏟아붓는 바로 유향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황금 유향 몰약의 예물로 그분을 경배하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설교 제목이 이제 그 성탄 이제 경배자로 서라, 이렇게 제가 좀 경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참 제가 이 사실 제목이 결론입니다. 요즘과 같이 이렇게 세상이 참 혼란스럽고, 그리고 참 우울하고, 점점 이제 희망이 꺼져가는 것 같은 이런 시기에, 여러분, 성탄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참 어떠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 소개했죠. 저는 그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 그때 이제 이 동방 박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이렇게 예물로 드리는 이것을 제가 참 한번 깊이 이렇게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깊이. 정말 수도원에서 제가 깊이 묵상을 했고, 지금도 그때 깨달음은 저에게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쭉 수도원에서 제가 묵상을 할 때, 도대체 이 소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누구였을까? 여러분,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절망하고 있고, 그리고 도대체 이 세상과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참된 길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그때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나요? 안 그런다면 아무리 별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별 보고 그 먼 길을 찾아오겠습니까? 저는 제 마음에는 이 시대를 그 시대를 보면서 절망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아마 지식인들이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들이, 여러분, 이제 소위 저는 천문학과는 아니고 천문학과 물리학과 같이 붙어 있었던, 저는 물리 천문계를 다녔으니까 정말 이렇게 그 별을 보고, 고대에는 이 별을 보는 것이 역사를 이렇게 뭔가 역사의 방향을 짐작하게 만든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다가
정말 이제 위대한, 정말 위대한 인물, 이 세상의 구원자가 날 것을, 그 별을 그들이 보게 되는, 그 별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시대에 대해서 절망했던 사람들, 그리고 참 길을 찾아서 정말 이렇게 고민하고 번민했던 사람, 근데 그들에게 야, 구원자가 나타나셨다라는 사인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그 먼 곳까지,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왔고, 그리고 마침내 헤롯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그리고 그 별의 안내를 받아서 바로 그 어떤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는 알았죠. 누군지도 모르지만 여기 앉아 있는 바로 여인과 그리고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동방의 박사들이 되어서 여러분 지금 이 박사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해보시죠. 그분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한 박사가 돼서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런 어떤 소위 제가 어떤 말씀드렸던 게 저는 100% 맞다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 먼 곳까지 와서 지금 이 아기에게 경배를 할 때 여러분이 그 경배자가 되어 동방박사가 되어서 한번 경배를 해보시죠. 저는 아마 제가 그때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이렇게, 물론 상상 속에서죠. 그분 앞에 제가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했을 때 정말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감동들이 있었습니다. 감동. 제가 딱 그때 제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이 뭐였느냐? 여러분,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그 아이를 향해서, 박사들은 모르지만 제가 만약에 동방의 박사였다면 그 아기 앞에 엎드려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참 그 어떤 이 이야기를 외마디처럼 내뱉고 제가 그때 정말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주님,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눈앞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근데 저한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정말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동방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방의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또 세상의 흉흉한 일들을 또 소문 들을 때, 여러분 그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참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뭔가 하면 아무리 세상의 흉흉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야, 구원자가 잘하고 있어. 구원자가 잘하고 있어. 저는 참 이것이 제 평생의 사실은 고백이 됐어요. 구원자가 잘하고 있어.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가 살아계셔. 여러분 지금 결국 출생, 이 탄생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분의 탄생은 더 귀한 의미를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2년에 걸쳐서 살펴왔습니다. 여기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마지막 드릴 질문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이렇게 교회도 사실은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대구 지역 건강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구 지역 복음화율이 6.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7%가 되지를 않습니다. 7%가. 이거는 이제 이견이 좀 있겠지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여러분 지금 교회는 끝없는 내리막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미래입니다. 미래. 과연 한국 교회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치적인 거는 말할 필요도 없죠. 이제는 정말 우리 한국 사회가 이까지 왔구나. 이까지 이 미움과 정오, 이 하나의 이 파당이 이까지 왔구나. 이제는 한쪽이 다 죽지 않으면 게임이 끝나지 않는 이 정도까지 한국의 정오의 그 게이지가 높아져 있구나. 여러분, 그래도 이때까지 버텨낸 것은 무엇이냐? 한국은 경제적인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독재든 뭐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더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게 무엇이냐?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고, 이제는 밖의 세상을 보면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거 유대인의 왕들이 직면했던 문제, 나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지? 나 바벨론에게 줄을 서야 돼? 나 애굽에게 줄을 서야 돼? 여러분, 그 줄 잘못 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선택을 우리도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그것을 상황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말이 바로 이 성탄절이죠. 성탄절.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소위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국 역사의 수많은 고비들을 저도 지켜보면서 언제나 저에게 던져졌던 질문은 이 질문이었어요. 누가 구원자인가? 누가 구원자인가? 우리가 믿었던 대통령들, 인간 지도자들이 우리의 구원자인가?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가? 저는 언제나 이 질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구원자는 인간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 생생하게 경험을 했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참된 왕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바로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그분에게 기도로 나타내고, 내 생각 내 방법과 다르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지도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제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시며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바로 주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순종, 금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 유향을 드리고, 우리의 자기 부인 몰약을 드려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자,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와 회복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고 함께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산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버지여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끊임없는 자기 부인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달려와서 주님께 엎드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황금의 예물,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유향의 예물, 그리고 자기 부인의 그 몰약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참된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유일한 머리가 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자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가 126장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고 축도로 우리 성탄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우리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깊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며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지온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평화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빛이시며 역사의 주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쏟아붓는 황금 유향 몰약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